네, 말씀을 이어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4페이지의 날에서 두 번째 단락 말씀이 조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와 시기에 맞추어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건 아담 세기 이후에나 이게 가능했죠. 모든 피조물들을 동원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계획을 실행하시니,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그분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방편들이 되는 것이요, 이 시대에는 우리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방편들이다. 전 시대 사람들은 이제 그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도구와 방편들이 됐어요. 이것이 교계가 흔히 말하는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행정이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 교회 추수를 종결하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교회 추수가 종결되어지면, 즉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시면 쓰레기는 불태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정이에요. 신부성에 데려가신 쓰레기를 다 태우는 중에서도 7천을 남겨두신다 그랬는데,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다음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죠. 오는 세상에 함께 성도들과 내려오시는데, 신부성이 내려오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시작에 성도들부터 시작했는데, 오는 세상에 함께 내려오는 성도들 중에 우리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과 함께 오른편 양무리를 위한 장막을 세우시면 그 천년기의 새 세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끝내고 교회 시대라고 하는 새 시대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하신 것처럼 반복해서 이제 이방인의 때를 끝내고 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때, 부하바의 때가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 시대에 충만한 수를 채우시면 이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 이제 완전히 끝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원한 뜻을 창조 세계에 실현하기 위하여 만세전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그 무엇이나 하늘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즉 그룹들이라 할지라도, 또는 그 아담 시대에 살고 있던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사를 교회에게 계시로 알게 하려고 사도들에게 먼저 계시하시고,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때가 찬 비밀의 경륜을 깨닫도록 모든 지혜와 총명을 영에 채워주시고 세상에 보내어 전도의 말씀으로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파하는 말씀을 맡아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천사들이죠.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말이 이게 하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한다 그랬지만 허공에 무슨 천사들이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의 계시를 받고 때를 따라서 주님의 양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보냄을 받으면 그들이 다 청지기 직분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추수 일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에서 천사가 나팔 불고 오는데 아니죠. 알고 보면 오늘날 교계에서는 천사들에 대해서 너무 천사 숭배를 하는 그런 사상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빛의 사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워서 그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걸 너무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전 마지막 시간 때 두 번째 시간 무렵에 그룹 천사들과 내생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내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는데 그 모든 생물이 구속받으면 네 생물이 되는 거예요.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구속하신 네 생물이, 네 생물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생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 사람이죠. 이기 때문에 네 생물의 대표자인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에서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사복음서지요. 어떤 방향에서 봐도 예수님은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네 생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구속받은 땅의 모든 생물들이기 때문에 그 대표가 이제 네 생물인데, 구약시대에는 하늘의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룹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했고, 오는 세상은 천년 기간의 왕국이 끝나고 나면 영원 세계를 네 생물을 통해서 구속자 구원하신 그분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경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 만물과 만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실현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목적은 영원 후의 세계에서 세세토록 네 생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를 하며 그 다음에 새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공급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경륜이다. 옛 창조 세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까지의 세계에서는 아직 여전히 천사들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죠. 우리들도 천사들이 다스리면 안 받을 수가 없죠.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형제자매님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서, 그날에는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지면 형제자매님들이 천사들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권위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제 천사를 빛의 천사를 판단할 일은 없지만 어떤 것은 빛의 천사고 어떤 것은 어둠의 천사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시켜준다라는 말인데, 천사들도 성도들이 천사들을 다 판단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도들의 완성에 가면 이 육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이 다 되어지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해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보지 않은 지음받은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능력과 권위가 더 주어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구속사의 비밀이 바울 형제님께 계시된 천국의 비밀이요, 예수님이 최초로 밝히신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는 주님의 왕국, 주님의 집안을 관리하는 천직의 직분이 되었고 사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잘 수행하는 목적은 신부성에 들어갈 이기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을, 그 충만한 아들다운 아들들을 하나님의 그 행정에 따라서 새로 창조해서 그분의 형상을 서로 이루고 그분의 모양대로 승천하셔서 영광에 올라가신 그분의 모양대로 신령체가 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들을 많은 그 수를 채우는 일로 청지기 사명을 매 세대에 어떤 종을 보낸다. 그런데 현세에서 그렇게 쓰임받던 종이라도 변질되고 타락하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변질되고 타락하면 그 주님의 교회가 사탄의 왕국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일에 쓰임을 받으면 수고를 하고 나서도 주의 날에는 오히려 더 버림을 받을 우려가 많다. 이거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에베소서 10절,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창조에서는 천사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그러나 영원한 새 창조 세계에 가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단 말이에요. 예. 지음받은 천사들, 빛의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세계에서는 그 빛의 천사들보다도 더 능력과 권위가 더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지면 영원 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그분의 영광을 수식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직무를 행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땅에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창조 세계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주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제 통일, 남북 통일 생각나네. 그런 세상 나라의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거는 이제 체계, 어떤 조직 이런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새로운 체제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그 헬라어의 그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어떤 수를 기하학이나 수학, 물리학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는 그 어떤 이제 우리들은 이제 뭐 방정식 이런 것은 뭐 3차 방정식 뭐 이런 걸 안 배운 분들도 이제 여기 많이 있으니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 좀 그러니까 덧셈이나 뺄셈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몇 더하기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세로로 기록을 하죠. 중간에 빼기도 할 수 있고 뭐 더하기도 할 수 있고 곱하기 나누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는 줄을 쭉 치고 나서 맨 밑에다가 답을 적죠. 그것은 애굽식의 수학 방법이에요. 물리학, 수학을 연구할 때 애굽에서는 그렇게 해요. 애굽식으로는 그 이제 라틴, 로마가 그걸 받아들였죠. 그래서 답을 우리들도 지금 애굽 로마식으로 수학을 배울 때 덧셈 뺄셈을 많은 그런 더하고 뺄 것이 많은 경우는 쭉 기록을 해가지고 줄 쫙 긋고 맨 밑에다가 답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것은 애굽 방식이요, 라틴 방식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금 세상 나라에 편리하니까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헬라인들은 맨 답을 위에다 먼저 적어요. 그 답이 나오게 되는 과정은 아래가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죠, 거꾸로. 글자도 애굽식이나 라틴식은 왼편에서 쓰기 시작해서 오른편으로 한 문단이 끝나면 이렇게 하죠. 우린 다 그런 식으로만 지금 배워왔잖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오른편에서 시작을 해서 왼편에서 한 문장을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애굽식과는 정반대죠, 모든 정신세계가.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말로서 이게 통일되게 한다라는 말은, 지금 우주 만물과 만상이 먼저 우주를 지어놓고 나서 우주에 충만한 것을, 하늘에 있는 것들을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지어놓으시고 많은 것들이 있죠. 별들, 뭐 해, 달, 별,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이 있어요. 땅에도 뭐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풀 다 아는 것 같죠. 늘 풀 대하고 살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대부분 1000개를 넘지 않습니다. 1000가지의 풀을, 식물의 종류를 알면 식물학자예요, 이 사람은. 밀, 보리, 배추, 상추, 이제 이 정도는 보편적으로 한 10몇 가지는 다 알지만 1000가지는
우리가 늘상 접하는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 가지 넘으면 몰라요. 생물학자들도 잘 몰라. 그거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생물 도감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정도로 복잡한 것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는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요. 이것을 총계의 숫자를 낼 때 사람의 방식으로 하면 위에서부터 저 끝난 데까지 계산을 다 해서 답을 내야죠. 그래도 틀리죠. 다 맞는 게 아니요. 뭐 우리는 덧셈 뺄셈만 있는 걸 지금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거 누가 틀리겠냐 그러지. 시험 보면 틀리는 사람 많아. 시험 보면 틀리는 사람 많아. 저 초등학교 3, 4학년 때 덧셈 뺄셈 쭉 아래로 이렇게 몇 더하기 몇 더하기 몇 그 다음에 빼기 몇 뭐 중간에 곱하기는 한두 개 넣고 쭉 했다가는 맨 아래 답이 엉망이죠. 다 틀리죠. 그런데 그 중간에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어떻고 뭐 3차 방정식이 어떻고를 중간에 다 루트 뭐 3루트는 어떻고 막 이런 소리 들어보고 못 보신 분들이 남아있네. 미안합니다. 이런 것을 중간에 몇 개 딱 눌러버리면 헷갈려버려. 계산 잘 해가다가도 헷갈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답이 딱 나와 있어. 맨 위에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요. 맨 머리에다가 답을 딱 정해놓고 그 밑에다가 쭉 무득을 만들어 놓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셈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 용어예요. 통일되게 한다. 그분이 머리 되시 말에 그분이 으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해답에 이미 답은 딱 정해져 있어. 그 아래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 민들레 꽃도 필요하고 뭐 이름도 모르는 흰꽃, 빨간꽃, 노란꽃 뭐 그냥 이게 뭐 큰 꽃, 작은 꽃 해가면서 뭐 그 꽃은 안 피고 열매만 맺는 것도 있고 뭐 별 것이 다 있는데 쭉 나열을 하는 거야 아래까지. 이걸 인간 보고 계산해라 하면 애국식으로 계산하면 맨 아래가 답 주면 다 틀려. 다 틀려. 몰라 그게 뭐가 뭔지를. 중간중간에 어려운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총지휘자이며 우주의 머리가 되신 만물의 으뜸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답이 딱 정해져 있어. 그 밑에다가 민들레꽃도 있고 무궁화꽃도 있고 뭐 무슨 꽃 제비꽃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 밑에다가. 그 식물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야. 곡식 중에도 뭐 보리도 있고 쌀도 있고 밀도 있고 귀리도 있고 수수도 있고 뭐 조도 있고 조 중에서도 차조도 있고 매조도 있고 막 등등 막 정신없이 막쭉 들어놓는 거야. 이거 우리는 숫자 다 해지도 못해요. 숫자 다 해지도 못하고 이거 계산해서 답 맞춰 하면 사람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는 거예요. 이건 애급식이요. 절대 못 맞춰요. 하나님은 이미 답이 딱 나와 있다니까. 그러고서 쭉 이렇게 눌러놓은 거예요. 만물을 이것을 해서 체계적으로 딱 조직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래서 세상이라는 말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들의 체계를 딱 이루어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게 됐죠. 그래서 세상 나라다 그러는 것인데 이 세상의 체제 조직을 신조직으로 새조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체제를 새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도 만물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것들을 쭉 나열을 다 해가지고 체계를 딱 맞춰놨어. 숫자처럼 이것은 숫자는 틀리고 말고가 없는 거지. 그 숫자가 딱 정해진 그거지. 이것은 바꿔줄 수도 없어. 이만큼 완벽하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거다. 이것은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답을 딱 내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참 어렵죠? 자, 이제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해놓은 창조세계를 마귀가 와서 지가 답이라고 가짜 답을 위에다 딱 적어놓고서 우리들 보고 맞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산 다 무엇을 계산을 해야 되는지 여기가 덧셈으로 하라는 건지 뭐 뺄셈으로 하라는 건지도 몰라. 그냥 다 덧셈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얼마나 쉽겠어. 그런데 그래도 틀려 또. 그런데 여기다 뭐 나눗셈 곱셈에다가 방정식에다가 막 여러 가지를 섞어놓고서는 이거 답 맞춰봐 그러면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미 답이 딱 정해져 있고 나서 세부 항목들을 쫙 나열하고 체계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숫자 정확한 답처럼 바꿔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보고 진리다 그래요. 그건 완벽한 거예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통일시킨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더 좋은 단어가 없기 때문에 통일시킨다 그랬는데 계산으로 완료한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대로 해석하자면 어떤 계산을 완료한다. 조직, 체계를 완벽하게 새로 세운다 그런 개념이에요. 야, 땅에 있는 것들은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란 곧 1월 성신으로 들어오는 천사들의 세계로서 천사들은 빛의 사자들과 어둠의 사자들이 있으며 반역천사의 지배를 받는 어둠의 권세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전 시간에 내가 지는 해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지는 별인데 그건 태백성이라고 마귀는 지는 해예요. 어둠을 가지고는 천사단 말이야. 예수님은 떠오르는 해죠. 말라에서 보면 떠오르는 해기가 나왔죠. 그 빛을 가지고 오는 천사예요. 그 광명한 새벽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새날을 빛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을 자꾸 가지고 어둠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미 히브리인들의 신앙 세계에 정신 세계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은 언제나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낮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어둠으로 끝나죠. 애굽에서는 달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인력이죠. 애굽의 달력이라는 것은 이제 원력이 아니라 이제 인력인데 그거는 낮부터 시작하면 끝나는 건 어디에서 끝나요? 어둠에서 끝나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밝음, 낮으로 이 끝지점이 새날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모든 이 관점이 세상을 보는 우주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은 쭉 숫자 나열해놓고 나서 이거 계산해봐 맨 밑에다 줄 긋고서 뭐라고 답주라고 그러는데 다 틀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 안에서는 모든 만물을 체계적으로 쭉 세워놨어요. 질서 정연하게. 그러고서 답은 그 머리는 이미 이 답은 그리스도가 딱 정해져 있어. 완벽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이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게 지배권을 부여하신 모든 생물들인데 모든 생물들의 대표는 예수님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하늘의 반역천사는 땅에 떨어져서 첫 아담을 미혹하는 데 성공함으로 모든 생물들, 피조물들을 사로잡아서 세상신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모든 생물들도 피조물들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세상의 후사들이 나타나면 모든 생물들도 세상신 마귀가 더 이상 지배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들에 의해서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영원한 뜻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리로. 그렇죠? 뭐 가정사를 예를 들자면 남편 그만 정신무체로 헤매고 어떤 이쁜 여자 찾으러 다니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그럼 회복이요. 아내도 마찬가지요. 헤매고 다닐 필요 없어. 뭐 백마탄 왕자님 기다리는 백마탄 왕자님 내 찾아오지도 않아. 백설공주님 같이 이쁜 공주님은 내 찾아오지도 않으니까 헤매고 다닐 필요 없어. 나에게 세상 말로 점지해 주신 그 신랑 그 아내가 아주 전능자가 답이 이미 나와있어. 답이 얘한테는 얘가 딱 맞다. 그러니까 불만하시지 마. 네. 불만하고 헤매고 다니면 나만 답답해.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다. 이렇게 통일시킨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시킨다. 마귀의 안으로 통일되어진 것을 다 끝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새 세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했죠. 내세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자,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하여 함께 구속받아 영광의 자유가 실현되면 네 생물들도 사람 천사들과 지음받은 천사들 중에 빛의 사자들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돕는 불꽃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감사하며 세세토록 찬양하게 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경영하신 목적의 실현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를 괜히 한 게 아니다. 창조를 한 세계를 경영하시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의 경륜이요.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네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고 세세토록 찬양하며 예배하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그럴 만한 생명의 분량에 이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경륜이 그들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일단 오늘 다 끝낸 거예요. 어쨌든. 네. 자, 그래서 본문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번역된 이 아나케팔라이오 사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머리라는 의미. 누구를 머리로 삼을 거냐 이게. 오직 한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돼야죠. 일곱 머리 안으로 통일하려는 것은 음력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왕국을 지금 세우는 자들이지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싸움이다. 왜 알고 보면. 자, 그 다음에 요약 총계라는 계산 뜻의 케펠라이온, 이 두 케펠레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 머리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총계 전체를 딱 계산해서 체계적으로 쫙 계산을 해놓은 거, 그런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새 세계로 통일시킨다라는 뜻이다. 이거 계시록에서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비밀이다. 자, 아담을 머리로 삼는 세계를 마귀가 간교하게 빼앗아 온 세상을 지배하므로 아담에게 맡긴 모든 생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사자들인 짐승들이 기득권을 갖고 용이 준 권세로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고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새로 통일되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둬야 되는 것이지, 이게 여기서 구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얘기를 하면은, 잘못하면 내 개인의 어떤 개인적으로 고상한 사람 되는 거, 세상에 내놔도 복 없어도 살만한 사람, 그 사람 참 인간성 좋더만 이런 소리 듣는 사람, 그거 추구하죠. 다 불교나 도교나 모든 종교는 다 그거 추구하는 거예요. 남한테 흠잡힐 필요 없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그거 가르치는 사람들 다 속으로는 이제 그거 속 얘기를 할 것도 없다. 우리는 속을 필요도 없고 그것은 구원의 도가 아니다. 구원의 도가 아니다. 생명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지 자연인을 연마하고 매질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런다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죠.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자라면 사람 노릇하게 돼 있어. 돼지로 태어나면 자라도 돼지 노릇밖에 못이야. 개로 태어나면
자라도 개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고 돼지는 돼지지. 생명이 바꾸어지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생명률에 따른 문제인 것이지 돼지를 연마시켜서 돼지가 사람 되는 일 없고 개를 단련시키고 목각 두들기고 뭐 경을 읽고 하게 만든다 해서 돼지가 사람 되거나 개가 사람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네. 생명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만세전 만대 전인 창세 전에는 하나님의 인으로 세움을 받은 천사장 샛별인데 이것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랬는데 아침을 이끌어오는 아들이면 새날을 이끌어와야 되는데 지는 샛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둠으로 들어가는 별이 그거는 태백성이라고 불러요. 저 서편에 떠서 반짝반짝 빛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반대편 동편에서 해가 올라와야 되니까 해를 이끌어와야 되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해요. 야, 마귀는 태백성이기 때문에 지는 해로 상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샛별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해를 이끌어온다. 새날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지 마귀는 전부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 다시 부패로 돌아가고 전부 옛 것으로 돌아가고 육신의 생각에 떨어지게 만들고 전부 육에 속한 것, 물질에 속한 것으로 딱 정철 거기로 가서 종착지가 거기로 가게 인도를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빛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에서 나타나니까 이 사람을 내가 속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르시엘 천사 샛별 안에서 그 지배권으로 통일되었던 이제 아담 세계는 다 그랬었죠.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 그 마귀가 지배권을 갖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지배권을 갖는 것은 세상 나라고 염소머리 세계인 것이지 양머리 세계에서는 마귀가 절대로 만질 수 없단 말이에요. 양머리 세계는 마귀가 거기는 자기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은 마귀가 지배하지만 성도 무리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두기 때문에 세계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귀가 아담을 속여서 세상의 지배자로 행세하니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새 세계를 통일시켜서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우주인 것이죠. 우주의 지배권을 되찾게 하셨으나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를 새로운 질서 체제로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천년이 차기까지 때와 시기에 맞춰서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천지의 주제는 누구냐, 이게 성경에. 천지의 주제자는 예수님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마귀가 천지의 주제자 노릇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겼음에도 마귀가 그 권세를 안 놓으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 권세를 짐승들에게 666이라고 하는 그 짐승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맡겨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끝나지 않게 만들려고 계속 그래야 지가 세상의 지배권을 가지니까 그거 하고 있으나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그 악한 자와 악한 자의 사자들을 그 시대 필요대로 그렇게 쓰시다가 빛의 사자들을 또 암암리에 보내서 총지기 사명을 맡은 자들을 보내서 건질 자들을 건져내셔서 수를 딱 채우신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 딱 끝난다 시대가. 이게 하나님의 그 때와 시기, 때가 찬 경륜 이렇게 표현했어요.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신다. 자, 그 다음에 최후 말씀에는 천지의 주제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이신 주제, 홀로 하나이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천지 주제자는 우두머리. 이게 맨 위에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야, 이것을 부인하는 걸 적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네.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죠. 매 세대마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자, 창세전에는 천지와 만물의 주제자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 유시엘 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실은 태백성으로서 아침을 이끌어오는 게 아니라 지는 해를 이끌어오는 그런 별이었다. 별인데 말하자면 떨어진 별이나 똥별이죠. 별인데 하늘에서 떨어지면 별똥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별이 똥 싸가지고 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해서 이 마비별은 똥별이에요. 똥별. 원래 별에 따라서 이게 똥별로 떨어져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아담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똥이 왕으로 그래. 똥이 별똥한테 왕으로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세세토록 왕으로 타게 하려는 하나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세계상 나라의 지배권을 아담에게서 강탈을 했으나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세상에 오신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떠오르는 별로 예언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세상에 오시면 인자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낮이다. 왜? 해가 떠올라온 상태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어요. 예수는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의 지배권을 되찾아 천지 만물의 주제자가 되셨으니 모든 만물 만유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맨 위에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딱 체계를 세웠고 나서 그 우두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말에 만물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만유를.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는 새로운 피조세계인 신질서 체계의 만유인 것이다. 교회라는 건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이죠. 예배당을 교회라고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정말 가당치가 않죠.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사람들한테. 주님의 교회는 새 세계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 생물이죠, 그런 게 대표는 이제 완성은.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다. 대한민국 하면 서울이 중심 도시죠. 서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망한 거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지는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장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새 질서 체계의 우주의 하나님 신의 도성이다 이런 거예요. 거기가 중심이다.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제 잘 그러니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땅의 것은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인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날 일반적인 계수 방법은 세말 숫자를 이미 이건 설명을 했으니까 뭔 뜻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그러므로 천사들의 세계인 하늘에 있는 것들도 땅에 있는 네 생물의 세계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되어 그리스도의 지배권에 복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만 모든 것이 만세 전에 전능자께서 계획하신 대로 제자리로 돌아가서 반역으로 인한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함이 끝나고 질서정연한 새로운 만유가 되어 영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되심 안으로 통일되어진 나라를 세우는 우리는 건축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같이 자꾸 전파를 해야 돼. 사람들 만나면. 당신은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을 때 때가 찬 경륜을 이루러 오셨고 지금 이방인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돈보다 잘 사는 거에 두고 삽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이런 걸 막 질문도 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청지기 사명을 행하는 전사들로 주님의 새나라를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여기에 두고 내 목숨을 여기다 바치면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막 담대하게 전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되지도 않는 사람 뭐 이만희 장길자 이런 너무 그러니까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미련한 면이고, 뱀도 좀 간교하려면 정체도 드러내지도 않아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지혜로워야 되는데, 뱀은 들키게 돼 있어. 뱀도 눈이 밝지만 사람 눈만큼은 밝지 않거든. 영적인 눈은 7눈 7명이다 그랬는데, 영적인 눈은 뱀 눈보다 훨씬 밝아. 뱀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 눈이 밝아진다 그러는데, 뱀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맑아진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둔 이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밝아지는 것이 아니잖아.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면. 짐승이 아니면 말이야. 때가 찬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만유가 통일되는 구속을 고해하여 나 한 사람이 은혜로 인하여 구속받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속생명파라는 게 있어요. 현미회 무리 중에는. 여기에 속한 무리들은 사실은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구속과 궁극적인 목적, 그분의 마음에 감춘 비밀이 뜻이다 그랬어요. 이 계시가 없다 보면 독서적으로 개인적으로 뭐가 되는 것을 자꾸 추구하고 있는데, 그럼 그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들린단 말이야. 기독교인들이 생활이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사모하는 게 있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산신령처럼 신선처럼 어떻게 되는 걸 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온 사람 없죠.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다 해봤죠. 그런데 참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돼야 되는데, 엉뚱 것이 번쩍번쩍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더 그런다니까. 그런 시험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를 않아. 인간들이라면 구조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각 밖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착착 체계적으로 딱딱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답은 이미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계산을 중간쯤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분지 2 한 사람이 있고, 지금은 맨 앞에서 또 틀린 것 같아도 두 번째도 못 나가. 그리고 맨 첫 번째 가지고서 두 번째도 더 하다가 이거 틀렸나 맞았나 그것만 계속 반복하다 인생 마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한 중간쯤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온 사람도 있고. 기왕이면 우리는 아주 내가 낸 답하고 저 위에 있는 답하고 딱 일치돼야 되겠어요. 이게 그리도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래.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는 신세계를 세우는 하나님의 새 창조 계획을 모르고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윤리 도덕가나 종교적인 관념에 미혹당한 영지주의 신앙에 가까운 것이 속생명파다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속생명파가 하는 거 다 틀린 건 아니죠. 내 속에서 미워하는 거, 분내는 거, 악한 거, 음란한 거, 이거 내 속에서 역사됨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뭐 때문에 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없어졌으면 이 세상 살면 안 되죠. 아니 신선이 됐으면 이 세상 66분 신선은 없잖아. 이 세상에 살면 안 되지. 이 세상에 아직 놔뒀다는 것은 그한테도 시험 받아가면서 너는 안 되니까 나한테 내줘 그러고 자꾸 은혜를 구하게 만드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도 없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저 세상 말로 때가 되면 없어져. 다 없어지게 돼 있어. 뭐든지 인간은 실력 빠질 때까지 해야 실증이 나지, 뭔가 궁금증을 남겨놔두면 안 할 소리지만
지나가는 어떤 여자 허벅지 보고 못 봤다 본다고 저희 기름은 그 입으로 하는 거예요. 아, 허벅지 봤으면 허벅지 봤다고 해야 되는데 딴 얘기 해버려. 인간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인간의 속에는 그런 버릴 수 없는 그게 잔재가 남아있게 만들어 놓고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놔야 주님을 찾는다 이거야. 자기의 상태를 모르면 내가 뭐가 된 줄로 알고 세상 말로 껍질대다가 망한다 이거예요. 속생명파들이 뭔가를 잘못 추구하고 있는데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 추구를 해야 되지만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 성경의 해답인 것이지,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그 말인 것이지 자기가 뭘 막 노력하고 막 결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성경은 없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대체 굽는 사람 되시지 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은 새로운 만유를 회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신세계를 세우는 것이지 신령한 케어는 어떤 한 개인의 구속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근거로 구속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 즉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되심 아래 새로운 만유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체제를 세우는 거예요. 현세에는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요 천국의 실상이니 우주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몸으로 건축된 교회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 곧 만유에 충만하신 주님의 임재처소 거처인 새로운 만유 새우주의 실체 실상이며 개개인은 새로운 피조 세계의 한 새로운 만유의 그리고 예수 안으로 통일된 질서 체제의 한 조각들이다. 각 부분들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 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빠지면 주님의 완전한 질서 체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뭐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해요. 개인도. 뭐 저기 있는 제비꽃송이 그 하나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계획 세운 거에서 이게 뭐가 부족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제비꽃 한 혼자치가 내가 우주야 이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때가 찬 경륜의 비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선하신 뜻을 실현하기 위한 새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는 신질서 체제로 만유를 통일시켜서 그분을 주제자로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왕국의 신정부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는 것이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하게 채움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 전사들이니 인생의 목적과 참 가치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우리 이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허탄한 인생 이제 그만 사는 거예요. 마칩니다.